우리 찬송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순 회복과 전도를 위한 릴리 작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0일간의 무결석 가족 전도 주일 기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며 결실을 맺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강단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사 매 주일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중직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거룩히 지키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순 모임을 통해 서로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온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기도와 섬김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소서. 재개발과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협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협상 당사자들과 그리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감동되게 하소서. 협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맡아 주관하시는 당회와 장로님들에게 말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먹고 배부르는 축복, 하늘 문을 여사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 광야의 연단과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의 축복에 입성하여
주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 주님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삶, 영육이 강건한 삶, 주여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밤에도 주 안에서 단잠 주무셨습니까?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 가나안의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짧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큰 물을 2번 건너야 했습니다. 첫 번째 물은 홍해고 두 번째는 요단강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죠. 그 건너을 통해서 바로의 군대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또 이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물을 갈랐죠. 물을 가르신 후에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좀 차이가 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해서 갈라지게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특별한 장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법궤를 메고 앞장선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강물에 닿았을 때 물이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홍해를 건널 때는 두려워 떨고 있는,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고 있고 양옆에는 절벽이고 큰 벽으로 되어 있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어서 그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두려움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잠잠하라, 가만히 있으라,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구원을 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셨거든요. 근데 요단강은 그들이 먼저, 물이 먼저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요단강을 주께서 건너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그 순종을 통해서 물이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건너가는 강이고, 홍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을 갈라서 건너가게 하는 강이었고, 그래서 홍해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 주심으로 걸어갔고, 요단강은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은데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해서 걸어가는 강이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는 연단의 광야였고, 요단강을 건너서는 축복의 가나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다 축복의 말씀,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 무화과 석류. 그래서 먹고 배불러서 여호와께서 옥토로 너에게 주셨음을 감사할 것이다 하는 풍요로움이고, 광야에서는 오늘 인류가 양식만 먹고 살아야 되고, 그 차이가 뭡니까?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축복에 이르르는 신앙의 여정, 이 여정을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의 축복으로 상징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축복 첫째는 뭐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받아가는 것. 그리고 누리는 것. 뭘로요? 믿음과 순종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의 땅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요단강 건너라, 가나안의 축복 너에게 줄게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돼요. 밟는 땅에는 내 것이고, 거기는 또한 영적 싸움이 있죠.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불신앙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첫째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땅이다. 축복이다. 두 번째는 뭐냐? 가나안의 축복은 믿는 자에게 성결함을 요구합니다.
자,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긴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이한 기적을 행하실 테니까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성결케 하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결이는 뭐냐 하면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테니까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요단강을 건너갈 때 지금 강물이 불어차서 밀과 추수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물이 지금 범람원에서 크게 흘러가고 있는데 사람이 보는 눈으로 볼 때는 환경이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건너가라 약속하셨고 명령하셨으니 너희들은 두 마음 품지 말고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어라. 이게 성결케 하라는 말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 보면은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참 마음과 참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는 이게 성결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결, 여호수아가 말씀하는 그 의심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결이다. 그러나 이 성결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서 살 때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때는 구별됨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나안의 축복을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믿음과 성결이 계속해서 요구됩니다. 온전한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 그러면서도 구별되게 사는 것.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돼야 되고 가나안의 생활 방식, 가나안의 종교 생활, 가나안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결, 거룩, 구별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본성, 죄성과 계속 싸워서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의 칠족성,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또 마음이 굳어지게 만들고 또 축복과 은혜가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팍게 하고 어둡게 하고 무겁게 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성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회개 생활을 통해 회개 생활과 순종을 통해 우리가 자꾸 옛사람의 본성을 철저히 깨트리고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성들을 몰아내고 구별된 백성으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거룩을 이루어가야 된다.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세상의 방법과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나안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다 예비하시면서도 이것이 다 너희 거야.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말씀하면서도 믿음과 성결을 요구하셨다. 온전한 믿음, 약속을 붙드는 믿음. 그러면서 그 믿음대로 순종하면서 뭘 순종합니까? 내 속에 있는 죄성, 옛사람의 본성, 가나안의 칠족성,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밟는 땅, 승리하는 그곳, 밟는 그곳이 바로 우리 축복의 영역. 그러므로 자꾸 자아를 깨트리고 죄를 이겨나가면서 자꾸 죄 짓는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뜻 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 안에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을 지키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이 싸움을 통해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죄 짓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또 오게 돼요. 심판이 오고 징계가 옵니다. 그래서 7번이나 압제를 받고 고통을 받았던 역사, 가나안의 축복이 주어졌지만은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싸우지 않아서, 죄에 넘어져서
오늘날 이 말씀은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죄 짓고 삶이 형통하지는 못하죠. 죄 짓고 살면은 기도 응답도 없고, 마음은 굳어지고, 또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또 받은 은혜를 감당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나안의 인도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인도해서 건넜습니다. 요단강은 요수아를 통해서. 요수아라는 이름이 신약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요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우리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들어가십니까? 예수님이, 대장 대신 우리 주님이 함께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함께 전쟁을 치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옛사람의 본성과 우리가 싸워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믿음으로 날마다 늘 영적으로 싸우면서도 늘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라. 가나안의 축복은 믿음과 순종과 구별됨, 성결과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는 싸움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싸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힘쓴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늘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은 주님 안에 거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삶, 참 만족과 참 기쁨이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신앙생활.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면서도 죄와 싸우고 죄의 욕망과 싸우고 거룩과 구별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 영적 성장과 성숙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순종에 걸어가야 한다. 또 영적인 싸움을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라. 그리고 믿음 안에 거하라.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가나안의 축복은 투쟁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이 없으면 영적 성장도 없고 영적 축복도 없어요. 예수 믿었는데 세상과 닮아서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면 영육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비로소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고 살았어요. 광야에서는 날마다 걷어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비축에서 저축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텐트가 아닌 돌로 지은 집, 수많은 과일의 열매, 소와 양을 먹을 수 있었던 놀라운 축복. 이게 가나안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축복은 영적 싸움이 있는 곳.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 생활 절대로 방만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싸움이 남아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빨리 졸업하시고 가나안의 축복을, 영육이 잘 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의 은혜 안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나안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은혜 주심이 가나안의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기 위하여 약속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 안에 있는 영적 가나안들을 철저히 싸워서 하나님 물리치고 예수님 안에 늘 믿음으로 거하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